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강의 7번째 시간으로 헛되지 않은 다름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다름질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하여 또 무엇을 목적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목표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향방 없이 걸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뛰어갈 때도 있고 또 멈추어 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런 방향도 없이 무작정 길을 가고 다름질하면 결국은 헛된 수고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향방 없이 다름질하지 않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은 의미 없는 삶을 살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을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정확한 진리를 알고 달려가고 또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의 계시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파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에 왜 올라갔는가?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간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우리 주님으로 받은 그 계시를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도 내가 받은 계시가 주님으로 받은 그 복음이 정확한 진리이고 바른 복음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했다고 한 것은 그 당시에 그 유명한 사람 유력한 자들이면 사도들이나 장로들이나 그 지도자급들에게 조심스럽게 잘 증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 증거하다가 헛된 다름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르게 주님으로 받은 계시를 잘 전파했다라고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유력한 자들은 사도들이나 교회를 지도하는 중진급 장로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파한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파하여 이해시킨 것은 교회에서 인정을 받으려 하기도 했고 또한 바울이 전파한 복음이 결국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잘못된 복음을 전한다, 또 다른 복음을 전한다, 또 자칭 사도다, 또 거짓된 자다, 이런 비방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확실한 예수님으로 받은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증거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증거를 했다고 한 것입니다. 첫 번째, 헛되지 않은 다름질. 바울은 2절 끝에 가서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까지 그가 받은 계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은 다름질하는 일이 자기가 열심히 뛰어서 사역하는 그 일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는 그 일로 다름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역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다름질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은
왜 다름질이라고 했는가? 그것은 바울이 달리는 그의 생애의 목표가 천국입니다. 그는 그것을 목표로 그의 생애를 다름질하는 것처럼, 달려가는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 이것은 천천히 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멈춰서 있어도 안 되는 것이고 달려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못 들은 자들이 없도록 속히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길 원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름질로 달려가는 것이다 이거죠. 우리는 무엇 때문에 달려가죠? 일하기에 달려가고 또 어떤 도망가기에 달려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름질하는 것이란 다름질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현재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또 다름질한 것이란 바울이 과거로부터 내가 예수님 만난 이후로부터 계속 열심히 달려왔다는 뜻이고, 또 앞으로도 다름질하면서 이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코 이 다름질을 헛되게 하는 헛된 다름질을 경계했습니다. 그러면 헛된 다름질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된 다름질이요, 그것은 열심히 달려가면서 해야 될 사명이지만 헛된 다름질이 무엇인가? 그러면 어떤 것이 헛된 수고가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 말한 것처럼 법대로 달리지 않는 자가 바로 헛된 수고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볼까요?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며, 법을 어기면서 뛰는 불법자의 경주는 헛된 수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불법자의 경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경주, 하나님 앞에 전혀 상급이 되지 않은 헛된 다름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헛된 다름질은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렇죠. 참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재산도 다 팔아서 또 온몸을 다 희생하면서 직장도 팽개치고 학교도 안 다니고 그 일에 힘쓰는 이단들,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을까요? 오히려 저주를 받을까요? 오히려 저주가 되는 거죠. 다른 복음이 바로 불법인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법을 어기는 경주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열심히 다름질할지라도 상은 고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면 십자가의 복음 외에 율법을 지켜야 한다든지 어떤 날을 지켜야 한다든지 다른 종교나 다른 무엇을 믿어야 한다든지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중보가 들어간다든지 어떤 마리아를 숭배해야 된다든지 어떤 이만희를 믿어야 된다든지 어떤 다른 구원자가 있다든지 이런 것이 다 다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셨나요? 안 주셨나요? 안 주셨어요. 다른 이름으로 아무리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헛된 다름질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불법적인 경주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무엇이 불법적인 경주인가? 물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도 불법자죠. 그런데 제 가운데 다름질하는 것, 이건 뭐죠? 죄가 어떤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것도 윤리적이 도덕적으로 죄지만 실제 죄는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게 뭐죠? 실상은 참 믿음이 없는데도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 있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은 참 믿음 가졌나요? 거짓 믿음 가졌나요? 자, 그런데 그들이 보통으로 충성해요? 열심히 해요? 얼마나 열심입니까? 율법에도 얼마나 열심입니까?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으면서도 열심히 다름질하며 예배드리고 열심히 다름질하며 종교생활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마가복음 7장 7절 볼까요?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이 바로 불법자입니다.
이런 불법자들이 아무리 권능을 행하고 주의 사역을 하고 어떤 예수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천국에도 못 들어갑니다. 이미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다름질이 바로 헛된 다름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신앙의 본질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할까 이것을 할까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고 이것이 된 다음에 충성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느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들이 있다. 은혜로 구원받는데 내가 무엇인가 선행이나 어떤 율법적인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 오히려 저주 아래 떨어진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헛된 은혜를 받고 다름질하는 이 같은 경주는 불법자의 경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빨리 회개하고 신앙의 본질로 돌아와야 바른 경주자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잠언서의 말씀처럼 지식은 뭐죠?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참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천진해야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우리가 부산을 가기를 원해요. 거기가 최종 목적지예요. 걸리 달려가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몰라. 하나님 뜻을 몰라요. 그런데 남들도 달리니까 나도 달려가자. 열심히 달려가는데 목표로 달려가요. 그건 달려간 만큼 계속 손해죠. 네, 잘못된 다름질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헛된 다름질이 어떤 것인가? 세 번째 시작. 육신의 정욕을 위해 달리는 다름질은 불법의 경주이다. 여기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달린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랑을 위해서, 세상적인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야망이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다름질. 영원한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생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불법자의 다름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를 이용해서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권세와 세상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 다름질하는 이런 수고는 헛된 다름질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자가 없도다. 다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헛된 다름질이 무엇인가? 시작. 성경을 가지고 어리석은 변론을 일삼는 경우다. 그렇습니다. 참된 진리가 없기 때문에, 참된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이 안 됐기 때문에 자꾸만 성경을 파고들고 그거 가지고 계속 이게 옳으니 저거 옳으니 따지는 거죠. 진리를 모르면은 무식한 사람이 되는 거죠. 무식하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것처럼, 오히려 유식한 것처럼 오히려 변론을 많이 하죠. 여러분, 성경 갖고 변론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이단에 빠진 자들이 그래요? 대부분 이단에 빠진 자들이 말씀을 갖고 혼잡하게 갖고 그냥 기존 교회를 잘못됐다는 걸 하기 위해서 계속 만나서 성경 들고 오죠. 여호와 증인도 성경 들고 오죠. 변론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디도서 3장 9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다. 예, 서로가 막 변론하고 다투고 계속 분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교회를 혼란시키고 분쟁시키는 것이다. 십자가의 복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은 변론하지 않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안에 돌아오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으라라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자들은 끊임없이 변론을 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어리석은 변론은 헛된 다름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 안에서 믿음을 헛되이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무장해야 이단 사설이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변론을 좋아하는 자는 실상은 그가 성경적인 지식이 많은 것 같고 하지만 실상은 교만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4절 볼까요?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를 무식한 자라고 하는데, 변론하고 언쟁 좋아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대단히 똑똑한 것 같죠? 성경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잖아요. 유식한 박사들 같죠? 마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성경을 잘 모를까요? 잘할까요? 박박사는 되겠죠. 자, 그런데 참 믿음을 알아야 몰라요. 그러면 유식한 거예요, 무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교만해. 무식한 자들이 이렇게 성경적 지식만 파고들지, 안다고 하는 것은 주를 아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 그게 지식입니다. 아는 지식.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어떤 이 논리적인 거, 이거 세상적인 거, 그거를 가지고 따지기를 좋아하죠. 참된 복음을 아는 자가 참 지식이 있는 자요, 참된 자,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지식을 가진 자는 변론이나 언쟁을 좋아하지 않고 진실한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똑똑한 것 같아도 하나님 볼 때는 무식한 자들이죠. 무식한 게 지식을, 이 글을 모르는 게 무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무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식한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원한 생명을 얻는 지식을 알았으니 얼마나 유식한 겁니까? 그러므로 누가 어리석은 변론이나 성경을 가지고 언쟁하기를 좋아하면 저하면서 접근하죠. 보통 기존 교인들은 그냥 복음만 제시하지 그거 가지고 막 따지라고 접근하진 않아요. 자,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은 피해라는 거, 피해라. 왜냐? 저 무식한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피해라고. 여러분들이 몰라서 피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을 무식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그렇게 그리 복잡하냐? 아주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혼잡하게. 그래서 결국은 누구죠? 그 구원자로 누가 왔다, 누구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 공부하면 오직 구원자는 누구죠? 오직 예수님. 모든 게 예수님께 초점인데, 그 이단자들은 어떤 다른 걸 초점으로 하기 위해서 공부를 시키죠. 예를 들어서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 이 성경에 없는 말을 만들어서 이렇게 숭배하는 사상을 갖는 거죠. 요한 2서 1장 10절 11절 볼까요? 요한 2서 1장 10절 11절. 다른 교훈을 가진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여기서 인사하지 말라는 거는 교제하지 말아라, 변론하지 말아라, 그들과 손잡고 같이 대화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과 대화하고 여러분 집에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11절 시작.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 안녕하세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제하고 그들과 우리 어디 좋은 데 가서 성경 공부하자 하면서 교제하고 있으면 이미 넘어간 거죠.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 거. 그렇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 공개됐고 다 됐는데 이거를 몰래 목사한테 말하지 마, 전도사한테 말하지 마, 이건 다 가짜들입니다. 왜 참된 진리를 배우고 하는데 왜 말하지 말아야 돼? 알아야죠. 잘못된 거 배우면 안 되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인사하지 말라는 것은 그들과 교제하거나 언쟁하거나 변론하거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헛되지,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조심했어요. 두 번째, 바울의 조심. 바울은 어떤 것을 조심했는가 보겠습니다. 바울의 수고의 목표는 앞에 있는 하늘의 상급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오직 참된 십자가의 도, 주님으로 받은 복음의 제시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바울이 조심한 것은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자신이 받은 계시의 복음만을 전파했다. 다른 걸 자꾸만 섞어서 말을 넣고 세상적인 논리나 어떤 사람의 지혜나 아름다운 말을 넣으면은 이게 혼잡해져요, 말씀이. 오직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한 것처럼 복음만 전파했습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일은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보다 더 첨가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분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조심한 것은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최고의 지식으로 삼았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지식으로 연관된 것,
그런 것은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았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필요하죠. 다른 지식도, 상식도, 또 역사도 다 필요하지만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다 배설물처럼 무익한 것으로 배척을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유익하다고 여기는 건 다 배설물로 내려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달리는 다름질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가 모든 사람의 본이 되었다. 3번인데 5자가 써있네. 다 같이 시작. 바울은 자신이 달리는 다름질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모든 사람의 본이 되었다. 그러니까 자신도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 뜻대로 살려고 철저하게 살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시작. 바울은 자신의 전생애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갔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욕을 받았으며 고난받는 일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면 바울에게 이 같은 생활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으려는 그의 세심한 주의와 노력에서 조심하는 것을 항상 가졌다는 거죠. 더 지나치지 않도록, 말씀이 더 혼잡해지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고 조심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같은 다름질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천국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았고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다름질이 헛되지 않으려면 바울처럼 면류관을 바라보시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시고 열심히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바울과 같이 주를 위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면류관과 상급이 있고 반드시 상 주심이심을 믿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다름질해야 합니까? 오늘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다름질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다른 복음을 경계하고 조심하여 다른 복음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오직 참된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하여 신앙의 본질 안에서 하나님을 전존재로 사랑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지시하신 길로 힘써 다름질하면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